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킹덤 빌더저 전두성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콜 운동을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불셀의 두 번째 시리즈로 제목은 무너져 내림입니다. 불셀의 첫 번 영상에서 소개한 것처럼 불세례는 불같은 성령 세례와는 다른 정결케 하는 세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령 세례 받을 때 불 받은 게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불세례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들었어도 확실히 알고 체험하는 자들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정결케 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위한 불세례에 대해서 시리즈로 전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고 33년간 선교사로 목사로 교수로 사역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하여서 넘어지고 자아를 부인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정말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원하는 하나님의 법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육신의 법 악을 행한다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선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다가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신을 육신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법을 말한 것처럼 저도 성령 세례 받고 나서도 항상 성령 충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데 하면서 오랜 동안 갈망하다가 2005년 8월에 44일 동안 하루 한 끼만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근원적인 통곡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주 걸러 두 번 이 정결케 하는 불이 임한 후에 6개월 동안 불이 온몸 부분마다 처음에는 살갗과 근육, 그 다음에는 핏줄 속으로, 마지막에는 뼈에 머물게 된 경험을 매일 일지에 6개월 동안 기록해 놓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불세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고 계시록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는 과정이고 짐승의 인에 반해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과정인 동시에 주님 오시기 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 열방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한 영광을 가져오는 비결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림, 불세례가 전체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정말 풀썩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저앉은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더 내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은 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았다 해도 또 금방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건물에 장치된 폭탄이 폭발하듯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나의 생애 51층이 한순간에 폭삭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2005년 8월 17일 낮이었습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내 마지막 자존심까지 함께 한순간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 먹으며 결코 내 뜻을 위해 그동안 하던 대로 입을 벌리거나 생각으로도 기도하지 않기로 한 지난 44일간도 그 알량한 내 자존심은 그렇게도 나를 괴롭혔습니다. 2달 반 전인 2005년 5월 31일 새벽 3시에 깨우셔서 벽에 붙어있던 시계로부터 레이저 광선과 같이 내 이마 중앙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음성이 쏘아졌습니다.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끝내었을 때 신학교에서 교수 초빙을 받았지만 영문도 모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지 2년이 지났을 즈음에 처음으로 들려온 하나님의 너무나도 뚜렷한 음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슬리핑 백 하나로
밤낮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카펫 위에 앉아있던 플러 신학교 부근 윌리엄 캐리 선교센터의 조그만 사무실에서도 내 자존심은 날카롭게 나를 상처내고 있었습니다. 문 아래 틈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안에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났습니다. 하기야 머리도 깎으러 가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은 새치가 나 시작한 염색도 하지 않은 채인 나 자신의 몰골이 그러했습니다. 아, 내가 이 미국 부자 나라에 와서 거지 나사로 같이 왜 이곳에 앉아 있지라는 처량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번개가 스치듯이 생각이 난 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그 음성이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집체가 내 머리 위에 내려앉은 것 같은 무거움과 뜨거움이 나를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게 했습니다. 벼룩이 낯짝이 있고 거지도 체면이 있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되지 못해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은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어느 세포도 반응하지 않는 듯 죽은 듯이 퍼질러 엎드러졌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며 엄청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콧물도 말할 것 없고 몸에 난 모든 땀구멍까지라도 몸속의 모든 물들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이 다 빠졌다고 할까요? 스팀 사우나를 한 것보다 10배는 강도가 더 센 것 같았어. 푹 삶아져 다 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동안 하염없이 앉아있던 그 장소였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무실 왼쪽 천장 모서리에서 휭 하며 총알이 날라와서 앉아있던 내 오른쪽 무릎을 때렸습니다. 띡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6개월 동안 밤낮으로 몸 전체 부위에 피부와 근육과 핏줄을 태우고 마지막으로 뼛속에 머문 하나님의 불세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지도 14년이 지난 지금 이 체험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세례가 시작되기 33년 전인 만 18살, 18살 때 아버지가 개척한 거제도 기도원에서 받은 불같은 성령 세례와는 또 다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에 정결케 하는 불세례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것이 나를 아주 짓눌러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난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하루 종일 울었던 다음 날 낮에 오른쪽 무릎에 처음 불이 떨어지자 적시로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손끝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른쪽 무릎이 간혹씩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어깨와 가슴도 그러했습니다. 오른쪽 눈꺼풀이 깜짝깜짝 뜨거워졌습니다. 불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다소 불편하고 따끔따끔 아프기까지 하였으나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와의 연합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으로 찬미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운전 중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이것을 즐겨야 한다.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다. 결과는 존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연적으로 파생할 것이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일주일 후에 열릴 외국 집회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강력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강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모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이번에 그 집회에 가면 당신이 악하고 쓰러질 것이다. 어떤 큰일이 당신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처녀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꿈을 꾸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 집회에 참석하여 2층에서 아내는 앉아있고 나는 오른편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눈을 감고 워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지붕 전체 위로 독수리의 큰 오른쪽 날개가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덮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음악당 홀같이 높은 왼쪽 천정 모서리에서 가늘고 긴 미사일 같은 것이 휙 하면서 순식간에 날아와서 일주일 전에 총알 같은 불이 때린 그 오른쪽 무릎을 강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악 하며 소리를 지르고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든지 말았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충격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오른쪽 무릎이 하루에도 여러 번 뜨거워졌습니다. 기도하라고 이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도 감사합니다. 700번, 1000번씩 감사합니다. 땡큐 로드가 고백되었습니다. 감사는 고난의 출구요 축복의 입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혼자서 칠흑같이 어두운 산 한복판에 터널을 뚫고 있었습니다. 광부가 쓴 전등이 중앙에 있는 안전모를 쓰고 곡괭이로 내려치면서 외롭게 혼자 터널을 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언제 끝도 없는 이 터널이 뚫리나 내 나이가 얼마인데 라고 말하면서 내려치자 순간적으로 터널이 팡 뚫리면서 높은 산 중턱에 구멍이 났습니다. 내려다보니 가운데는 쭉 뻗은 고속도로가 놓였고 양옆은 넓은 평원에 포도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혼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터널을 뚫고 있었으나 이제는 내가 힘들게 뚫어놓은 그 터널을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따라올 것이다. 그것이 불의 강도가 점점 세어지면서 온몸 마디마디를 태우던 여러 달 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로 곧 그 거룩한 길 영광의 도로를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불세례가 시작된 후에 가장 확실하게 임한 은사가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이 매일 양동이처럼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4년 반 동안 하루에 3번 이상 그것도 매일 주로 새벽에 꿈과 환상이 임하였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교정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래에 있을 일들, 사역을 포함한 시대적인 일들을 알게 하신 그야말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체험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불이 뜨거워지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영적 현상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듣는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처음에 오른쪽 귀에서는 윙윙하며 어떤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왼쪽 귀에는 면봉으로 길을 쑤시는 듯 쑥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음성이 들렸는데, 오른쪽으로 들리는 음성은 나에게 주신 음성이었고, 왼쪽으로 들리는 음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간째 오른쪽 무릎에서 시작된 불이 온몸에 퍼지게 되고, 손끝 마디마디마다 전기가 오고 양 어깨가 뜨거워지고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즐거웠습니다. 오로라가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온몸이 떨리며 진동이 오고 내 영이 우주로 끝없이 날아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쉥 하며 나를 올리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외국 자매를 통해서 I will bring you to the spiritual realm. I will bring you to another realm. 내가 너를 영적 영역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다른 영역으로 이끌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시작된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요 사랑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영이 임하여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사다리로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꿈을 꾸었는데 이제 쉥 하며 천사들의 병거를 통해 올리시고 어떤 천국으로 연결된 튜브로 순식간에 올리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영역에서 갖는 아주 순간적인 경험적 지식이라도 이 세상에서 만시간 공부한 지식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불은 뜨거운 사모함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체온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입니다. 나를 태우고 정결케 하기 때문입니다. 불은 꿈과 환상과 영적 세계의 채널입니다. 불편한 듯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요,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확연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인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짐승의 인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의 상징적인 수인 14만 4천의 사람들의 특징은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었는데 4절과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11절에는 마지막 환란의 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를 받는 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들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세례는 불같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불같은 성령 세례, 곧 능력 세례입니다. 그러나 불세례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 전에 그의 백성들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정결케 된 육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기 위한 불세례입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경험, 통곡을 경험하고 난 후에 즉시 이 불세례가 임하고 우리가 충분히 태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가 그의 영광의 집이 되고 도시와 나라들을 위한 영광의 문이 되므로 하박국 2장 14절이 예언한 대저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의 역사를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의 말씀처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인류 추수와 심판의 때에 정결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정결의 불세례와 계시록 14장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의 특징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여 불세례를 받음으로 이 재난의 시기에 넉넉히 주님 안에 보호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땡큐 롯.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